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3일 기도회는 여름 성기학교 그 교재를 중심으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목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원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주로 감람원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감람원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죠.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이제 거짓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제 들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기근과 지진.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이런 불법들이 성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뭐해라?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게 해요. 땅 끝까지 전파될 그지가 그쳐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 전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또 3장 14절에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3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죠. 자, 마지막 때는 재앙과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재앙과 고통. 그러면 성경은 이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원인이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원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요.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3장 1절에서 6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 죄.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소속이 됐어요.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 그리고 배경이 지옥이라. 이게 이제. 자,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많은 재앙과 고통이 오는데 그 원인이 이거라. 죄, 사단, 지옥. 근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네. 이쪽이겠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을 해결해 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이 죄, 사단, 지옥,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거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요. 직접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상우상. 말하자면요, 신념도 우상이에요. 그 신념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은 따라오는 육신상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결국 죽는데 영원한 멸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지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손에게 그대로 요 시간표가 이어져요. 또다시 반복돼 그 손에. 이 근본 원인 때문에 오는 이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끝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천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요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하거나 막 열심히 살거나 그러면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 그리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실천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무슨 미인이 되거나 믿는 순간에 재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무슨 키가 크거나 그렇지 않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자,
믿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해버려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축복으로 이해를 못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다 이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나는 교회 다니다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은 많은 종교 중에서 자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이 교회 다니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게요.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네. 절대 망할 수 없고 당연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히. 그 정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을 재앙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 권세를 주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불신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버린다니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그랬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요, 권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면서.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꼭 종 닮았다고 말이에요. 종. 천사는 부리는 영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참 얼굴이 하나님 자녀 같다 그래야 돼. 우리는 천사 같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종이요, 종.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유치원도 천사 유치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천사 유치원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이 갈보리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저 갈보리산에서요. 자, 갈보리산. 자, 이게 뭐지요? 요게 말하자면은 감람산에서 확신을 주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내용이에요. 요게 갈보리산 사건. 이게 감람원에서 확신을 준 내용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을 줬다니까요. 제자들이 이 확신이 없어. 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 그거는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위드. 마가다락방에서는 막 불이 임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주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사건이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위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의 증거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가 감람원에 확신시켰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시킨 내용, 요게 갈보리 산에서 해결하신 사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절대 목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놓고요. 여기서 절대 목표가 뭐냐? 각인을 시켜라, 이제. 절대 목표, 각인. 우리가 이제 스탬프라고도 하고 임프런트라고도 하죠, 영어로요. 각인시켜라. 자, 뭘 각인을 시킬 거냐? 이제 뭐가 각인이 돼야 되겠죠? 이 내용을 보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딱 각인돼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제4단 지옥. 요게 딱 각인돼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잘 못 보니까 답도 틀린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이걸로 딱 각인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지옥 배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서 벗어났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 모든 문제의 원인. 자, 그러면 두 번째 뭘로 각인돼야 되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때문에 오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자,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은 안 보이고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사단, 지옥. 이 원인 때문에 오는 영적인 상태, 신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상태, 귀신 섬교, 정신 상태, 육신 상태, 결국 이제 내세, 그리고 후손. 요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자, 뭘로 각인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요? 답. 여기에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냐? 그리스도. 이렇게 딱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이 딱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뭘로 각인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방법. 절대 요 근본 원인과 거기에 따라오는 영적인 상태는 실천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각인해야 되죠? 확신. 무슨 확신이냐?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은 7가지 축복에 대한 확신. 요 확신이 와 있어야 돼요. 요 확신이. 그게요. 이걸로 각인하면 돼요. 절대 목표 뭐냐? 각인. 각인인데 요 그림을 보면서 뭘로 각인해야 되겠냐? 이렇게 각인되면 돼요.
자, 각인된 시대. 각인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몇 가지 보죠. 아벨 보세요. 아벨은 피제사 드리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었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창세기 5장 31절까지 보면은요. 그게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 그러니까 아벨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뭐하고 있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아벨은 어느 정도 여기에 각인됐느냐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요. 계속. 노아 보십시오. 이걸로 탁 각인해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받은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쉽게 말하면 노아는 뭘 등기할 것도 없어요. 다 지 건데 뭐. 다 지 건데 무슨 등기할 게 뭐 있어. 전무후무한.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 각인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져드리는 그 방법까지 쓰면서 각인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겨보고 막 이렇게요. 각인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몇 사람이 이게 각인됐는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 애굽을 꺾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애굽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애굽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요. 자, 다윗, 사무엘 시대예요. 잘 알려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사무엘이면 머리가 좋았냐, 싸움을 잘했냐, 아니요.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자, 포로 시대 전후 보세요. 포로 시대 전후, 그건 이제 선지자들이요. 특히 이제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라든가 저 에스더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원래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각인. 영적 사실을 보고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육신적인 것만 보면 이거 각인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아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만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영적 사실을 봐야만 이게 모든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무슨 배경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각인된 시대인데 아니면 이 반대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반대. 이렇게 각인된 사람들은 계속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 각인되지 않는 그 반대 시대의 사람들. 자, 아벨 하면 누굽니까? 가인. 어떻게 됐어요? 동생 죽이고 자기가 뭐 잘 되지 않았지만요. 보세요. 바벨탑 쌓고요. 노아 시대에는 네피림 시대에 빠져버리고. 자, 특히 어떻게 됐죠? 노예 돼버리잖아요. 노예. 그리고 포로 돼버리고. 그리고 속국. 그래서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뭘 크게 잘못했냐 그거 아니에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이렇게 탁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온 거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 유일한 답. 이 문제는 어떤 실천이나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으면 돼요. 결론. 요번에 이제 요번 우리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이냐면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기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말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지금 자꾸 세상 기준 심게 되거든요. 그 기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지요. 자, 사람이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상식 이하. 예를 들면은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아. 상식 이하. 자기 가정은 잘 돌봐. 상식.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되죠. 그런데 자기 가정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가정을 돌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현장과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상식 이상. 그걸 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바울과 디모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상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상식. 그게 아니요. 상식 이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적 사실을 보고 그것이 각인된 사람은 응답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보고 그게 각인된 응답의 기준이 다르고 싸움의 대상도 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은 집에서 교육 잘 받고 한 게 이제 응답의 기준이 이거거든요. 상식. 그렇죠? 싸움의 대상도 상식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상식 이상.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기준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다른 기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말하자면은 인격이 돼 있으면 돼요. 인격. 내 인격이 그리스도. 내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 내 인격이 성령 충만. 요로 돼 있으면 돼요. 절대 목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절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다니까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고요. 나라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 원인이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주로 이제 마지막에 재앙이 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고통이 올 것이다. 그 재앙과 원인의 배경.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원인을 해결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 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절대 목표를 정해라가 아니라 우리 절대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각인. 뭘로 각인되느냐?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인 축복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경에서요, 각인된 시대, 그 반대 시대. 자, 그럼 결론. 우리 후대, 내 자녀를 어떤 수준으로 키우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에게 분명한 기준을 갖도록, 기준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여기 있잖아요. 상식 이하 삶을 살아요. 상식 이하.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있다 해도 상식 수준, 상식. 우리 렘넌트는 상식 이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저걸 놓고 마지막 때 고통과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상식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상식 이상의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지금 계속되는 우리 렘넌트 훈련 속에서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이거를 딱 발견하고 그걸로 각인되는, 평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어지는 방법, 렘넌트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 훈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렘넌트의 축복을 놓고 받을 응답을 놓고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